24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예배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네.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패트 번즈 목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이 패트 번즈 목사님의 간증이 이 교회는 교인이 해마다 줄어들고 교회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던 어느 부활절 이 목사님은 예배를 끝내고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교회 앞 계단에 서서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잃고 목회를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낯익은 꽃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교회 앞 거리에서 계속 꽃을 팔고 있었던 그러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짓는 등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 번즈 목사님은 바로 이 여러 가지 생각에 젖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걱정이요? 목사님도 내 나이가 돼 보세요. 트럭 100대에다 다 못 실을 걱정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꽃을 팔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해요. 그런 기운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흘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의 기쁨이 눈앞에 있으니 부의 무덤의 사흘은 기쁨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번즈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이 번즈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즈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꽃 한 다발을 사들고 곧 교회로 돌아가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던 자신의 약한 마음을 뉘우친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의 사흘, 흑암의 사흘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맞기 위한 기간이었던 것임을 이 번즈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늘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저는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답,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스터디셀러로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은 무슨 책을 썼냐? 고전적인 책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반강제적으로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니, 할 일이 저렇게 없어서 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저렇게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에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창고 같은 데서 밤을 허비하고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이 생각이 이 케도로스 목사님의 생각에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찬송이 시작됐어요. 케도로스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신용을 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 찬송을 부르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케도로스 귀에 바짝 대고 말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뭐냐?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응?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케도로스는 지금 가장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아무도 없었는데, 이건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서 계속 앉아 있는데 조금 뒤에 또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케도로스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반드시 늦고 말 것이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때 케도로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케도로스는 섬광처럼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갈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꼭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경로, 그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소와 양을 끌고서 제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일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나누어져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 900년을 넘게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게 찜찜합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는데 바로 못 가게 하니까 찜찜합니다. 과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 아니?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여러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지도 90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성전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와 성전을 세운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사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제사 제도, 이것이 죄사함 때문인데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번제로 드려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제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제사가 아니라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안 만나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아. 대답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뜻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용어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프로슈케네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 향하여 경의를 표하다, 향하여 키스를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예, 그냥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요. 나의 최상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 예배냐?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합니다. 자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결국 인류는 구원받는 길에서 영원히 멀어지자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뭘로? 진정, 영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예배할 때의 위험, 또 한 가지가 뭐냐?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요, 설교만 들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설교의 순서는 예배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에 늦더라도 설교만 들으면 된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설교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 듣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그래요.
성도의 생활 중심이 예배요, 성도의 생활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배 땡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성도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뭐다?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을 주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한 주간의 삶은 세속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정성껏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다 처리해야 하고, 예배를 담당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처럼 몸과 마음도 준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왕에게 초대받은 것보다도 이 예배에 초대받은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수천 번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한 번을 드려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으나 사울왕처럼 사명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 같이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바쁜데요. 아이고, 오늘 약속 있는데요. 아이고, 오늘 어디 행사 있는데요. 예배를 빠져.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레위기에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대 제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건제, 그리고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제는 뭐냐? 헌신과 순종입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헌신과 순종. 그리고 소제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제제는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5대 제사입니다. 한번 그렇게 합니다. 번제는, 소제는, 그리고 화목제는, 속제제는, 속건제는 만족. 이 5대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5대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온전히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죄사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의 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제사를 드렸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응? 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찬스예요. 너무너무 좋은 찬스.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특징입니다. 뭐가 특징이라고요? 은혜와 감사. 이게 특징이에요, 예배는. 그럼에도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예배의 축복이 뭘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전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복을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복. 그 뜸 중에 복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복이냐고 얘기합니다. 돈이 빠지고 명예가 빠지고 건강이 빠졌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솔로몬이 제사 드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는 당연히 주셨고 거기에 보너스를 주는데 부귀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후순의 복도 주셨고 다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니까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통로를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 통로,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성도의 모습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면서 노래를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 날마다 허락하시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최상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삶을 예배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